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23번째 강좌 호세아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호세아는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제사장들은 바로 그것을 전문업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인데도 호세아는 그를 비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 배신감을 심하게 느끼고 호세아는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비판을 가합니다. 4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짓는 죄가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받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많을수록 그 죄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많이 지어야 속죄 제물도 많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사람을 돌려보내지만 내심으로는 더 져라 더 져라 그렇게 죄 짓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죄를 많이 져야지 보상으로 제물도 많이 바치고 그리고 그들의 배도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제사장마저도 겉의 생각과 속에 품은 마음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의 특정 지역에 대형 교회들이 밀접해 있는 현상. 이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또 죄가 많은 곳에 헌금도 많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호세아 5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양떼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건 뭘 말합니까? 재물을 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심이 넘칩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둘도 아니고 떼로 몰고 가면서 재물을 바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이 차고 넘쳐도 많이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제사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른다는 것이죠. 호세아 8장 11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제단과 돌기둥도 모두 종교적 행사에 쓰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는 최고의 열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는 데마다 제단도 쌓고 돌기둥도 세웁니다. 하지만 그건 다 거칠 뿐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마음. 서로가 속이고 속임수만 난무하는 세상을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한탄합니다. 호세아 때는 제단도 많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제사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넘쳐났습니다. 풍요로운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휴부,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목과 무지 그리고 신실한 사랑의 결핍은 그 사회 전체를 무질서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라도 사람들은 서로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도대체 어디에 가서 숨으려는 것인가? 하나님을 감추어 두었다가 필요하면은 꺼내서 흔들어 쓰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의인인 양 그 하나님을 내세워서 숨어보려고 하는가? 그런 행위 자체가 꾸며낸 거짓이고 자기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꺼냈다 덮었다 내려놨다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행동에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진실성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일 뿐입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외교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호세아 7장 11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이런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이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국제적인 관계에서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일관성이 없는 것, 진실하지 못한 것,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속으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호세아 8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수가 적거나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진실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교회 할 것 없이 윤리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신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불신의 시대를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 사회에 윤리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윤리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때그때 다르게 대하는 처세술이나 그런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변함없는 진실성,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독인들부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진실성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숨은 의도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르지 않고 공중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아주 진실하게 일관성 있게 대할 수 있는 윤리회복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런 일관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본다면 굳이 손해보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 영원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모두에게 같이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근본입니다. 호세아는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회적 현안들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말의 신실성입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은 모든 말이 진실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신뢰를 잃을 때 모든 질서가 깨집니다. 오늘날과 같은 총체적 부패 상황 속에서 종교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정직성 운동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가 품은 생각과 정반대이고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하는 말과 그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과 그 행동이 정반대이고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이 나라에서 하는 외교적 수사와 저 나라에 대해서 하는 외교적 수사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무엇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호세아 시대에 가지고 있던 총체적 부패의 원인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진실성 회복 운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호세아는 설파했던 것입니다. 상호 신뢰가 깨지고 서로의 언어가 깨지고 아무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는
가장 절망적인 사회입니다. 모든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늪을 만들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불신하고 접대하고 극도의 파괴와 살인과 약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안에 개입해 오시고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을 펼쳐 가실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감사합니다.